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0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김다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신대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온성교회에서는 5학년, 6학년 아이들인 소년소녀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의 고백이라고 주일 1부 때 우리 특송으로 또 한번 섬겼었는데, 우리 전사님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잘 부르세요. 우리 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공예배 어른들 예배에서는 말씀 처음 전해 주시거든요. 격려와 위로의 눈빛을 다 담아서 우리 전사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서 제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 응답의 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많이 너무 떨립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은 진실되게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었고 주님 없인 살 수 없다고 나날이 고백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러하시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보시면 청년분들도 몇 분씩 좀 계시는데요, 아마 청년 선생님들을 제외하시면 제가 막내일 겁니다. 제가 올해 25살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5년,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신데 그럼에도 제가 신앙생활도 스스로 제대로 하지도 않았었고 5년, 6년 전 그제서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큐티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20살 신학생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것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헌금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사례비를 교회에서 딱 받으시면 그 사례비에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절기가 있으면 절기헌금, 이걸 미리 다 떼놓으시고 최대한 새 지폐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좀 낡고 구겨진 지폐로 이제 준비가 되면 다리미로 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거나 그렇게 펼치셔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성경책 안에도 보면 한 달치 헌금들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행동, 말 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 역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또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교육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얻는 경험들을 전달합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가 그동안 예배하며 삶으로 살아내며 쌓아온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다시 살았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의 방법과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육의 방법은요, 우리가 믿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교육 다들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셨지요. 세례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번 5월달 동안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주제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우선시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잠시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행하는 인생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내 자신을 벗어나서 구원을 잊기 전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과 행복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누려야 할 참된 즐거움과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저기 그림에는 자신과 이웃이라고 적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나와 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는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과
또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이지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 해몽, 이것은 다니엘 자신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은 다니엘 자신은 빈잔이고 그 빈잔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울 수 있다는, 하나님만 오직 그 빈잔을 채울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에 부모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 주세요. 그것이 결국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참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체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길을 걸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가가 제주도이신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번 주부터 제주도에서 안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저의 살찐 모습을 보시고 이번 주에 한라산 등반을 같이 하자고 하셔서 월요일날 한라산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 저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또 살 얘기하진 않을까,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살 빠진다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먼저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와 또는 그 가족분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아름다운 나무들, 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부서였던 아이들, 그리고 저희 부서인 친구들의 이름을 좀 빗대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미야, 채영아, 보경아, 저기 있는 꽃 너무 예쁘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 엄마 아빠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꼭 자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자주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자신의 물건을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을 못해서 잃어버렸다고 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혹여나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럴 때는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다들 아시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누구누구야, 다솜아, 너 지금 물건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찾고 싶지 않니? 예수님도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 엄마 아빠가 너의 그 물건을 같이 찾아줄게. 함께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삶 속에서 좀 적용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헌신을 하셔서 아이들이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거란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독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훗날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다들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보면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란 존재가요 100세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모를 리가 없으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음만은 계속해서 내딛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내딛었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아들인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아빠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아들 이삭, 그리고 마지막 번제단에 아무 말 없이 오르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이삭에게 보여지니 이삭은 그대로 순종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이삭도 아빠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얻는 것, 우리가 진지하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했을 때 결사반대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어 했거든요. 한 달 레슨비가 최소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안 시켜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너무 원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진짜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인교육대학교 거기도 지원하고요. 교대, 간호학과,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아십니까?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이런 좀 유명한 대학교, 또 취직 잘 되는 학과 할 대로 지원 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수학 수능이 100점이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경인교육대학교에서 1차가 합격했는데 면접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월 17일인데 제가 1월 18일로 착각한 거예요. 네, 1차를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못 간 거죠. 저 그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신학교를 오고 나서도 선배들의 말도 안 듣고 진짜로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다른 학교를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순종의 길을 계속 따라 걷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화려한 스펙, 어떠한 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직장, 어떤 좋은 대학교 스펙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굳이 공부를 못해도 대학을 가지 못하여도 취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고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또 지금에도 보면 교회의 성도님들 연령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아이들과 어른들 중에 비율이 어디가 더 큰가요? 어른이 훨씬 큽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요, 다음 세대 신경을 무지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기도 제목에서 항상 다음 세대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드리는지에 관심이 있지, 사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훗날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을 추억 삼아 교회에 남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이전 시대에 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아십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소부 5학년에 윤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매일 카톡을 해요. 최근에는 일주일에 2-3번 카톡을 하지만 이 친구가 심심할 때마다 저한테 카톡을 먼저 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하고 카톡하다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제가 한번 아이들한테 장래희망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윤미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이 대답을 듣자마자 너무 웃겨가지고 빵 웃었는데 수업 시간에 마이크를 꺼놔야 되는데 켜놔가지고 교수님한테 혼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현실적인 대답들을 많이 하죠. 어렸을 때 대통령, 경찰, 요리사, 아니면 엄마가 되고 싶다,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의 대답은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가 되고 싶대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돌멩이면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맨날 잠만 자도 되니까 돌멩이가 되고 싶대요. 전 처음에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 나오는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어가지고 이 친구 참 진짜 순수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익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친구였거든요. 제가 예배 시간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1학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은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지 않고요. 학교가 자기 혼자 다른 학교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질문도 그렇게 참 순수하게 했어서 진짜 이 아이 보고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희 부서에 채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6학년의 친구인데요. 최근에 어린이 주일이 있었죠. 그래서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저희가 소소부에서는 선물을 5개
메인 선물 5개를 정해서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게 했어요. 온라인 설문지를 돌렸고요. 네, 그 채영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저 여기 있는 어린이 선물 안 받고 성경책 받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의 울림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진짜 이 친구 때문에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보람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친구한테 뭐 어린이 선물 안 받고 성경책 준다고 해서 제가 어린이 선물 안 주고 성경책만 주겠습니까? 아니죠. 어린이 선물은 부서에서 주는 거니 부서에서 그대로 주고, 성경책은 그냥 제 사비로 그 태영이를 사줬는데요. 제가 진짜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은 동일하게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문구 하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른이든 아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이 존재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은 다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유아 세례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셨죠. 전 이게 아직도 기억이 너무나도 납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에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 두 눈으로 다 기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뜨겁게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은근히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 자녀들이 모를 때가 참 너무 많아요. 혹여나 교회에서 교육부서 주관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다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오늘 같은 금요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직접 체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건강한가?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위탁하여 신앙인으로 잘 독립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을 저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굶지 않게 해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셨어. 그리고 자연을 둘러볼 때에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니?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전의 시간들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삶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삶으로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드려 주세요. 분명 아이들은 부모의 생활과 모습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무너지는 이 나라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회복해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고백하고 제대로 살아가기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일으키시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위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